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분하고 주위에 계신 분하고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우성이도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 네, 우리 권사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큰 능력, 세력, 즉 바벨론을 처치하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천상세계, 또 다른 세계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은요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환상적이고 엑스타시하고 그리고 시대적인 징조의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처럼요 복음적이고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건전하게 세워주는 그런 성경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요한계시록 속에는요 구원과 그리고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이단과 세상과 천국과 지옥 이런 것들이 계시록 속에 다 나타나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기회가 된다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주일날 낮예배 때 한번 전체를 한번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2년 정도.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또요.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가장 우리가 많이 사실은 믿는 성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할렐루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예전에는요 뭐라고 불렀어요? 다 예수쟁이라 부르기도 하고 야 저 할렐루야 간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또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또 그리고 아멘 이런 말을 많이 알고 있느냐 하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여러분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 이야기 혹시 아세요? 어떤 사람이 말을 길들일 때 어떻게 길들였냐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달리는 거를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이 말 타는 사람이 말을 타고 가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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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막 말이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근데 한참 달리다 보니까 저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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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말이 낭떠러지 앞에 딱 멈춰섰어요. 이 사람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말이 달려가서 다 떨어져 죽은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에 대한 얼마나 많이 쓰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은 사도 요한이 본 천상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하늘세계 속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할렐루야를 말할 수 있는데 천상세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까지도 우리가 할렐루야를 계속 외쳐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살아서 숨 쉬는 동안에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 그냥 감사해서 은혜로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세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서도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도
할렐루야를 계속해서 외쳐야 된다면, 그럼 지상세계와 지상의 교회와 하나님의 그 천상세계인 하나님의 천상교회와 다른 것이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도착하면, 천국에 우리가 올라가면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나서 더 이상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봤더니 천국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의 뜻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할렐루야는 무슨 말의 뜻입니까? 할렐루 하고 야 하고 합쳐진 말이에요. 이 야는요, 야훼라는 겁니다. 야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할렐루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알렐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걸 들어보면 어떤 찬양대는요, 찬양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찬양대는요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히브리 말로 할 때는 할렐루야고요, 라틴어로 할 때는 알렐루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알렐루야나 할렐루야라 다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라, 그런 말 뜻입니다. 여러분, 할렐루하고 야가 합쳐져서 야훼를 높이다, 다시 말하면 야훼를 찬양하라, 이런 뜻에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할렐루야를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 보니까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할렐루야 하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면요, 구원받은 모든 무리에 대한 집약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 중에서 어떤 무리들을 집약해서 요약된 표현입니다. 이 말은 천상교회는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세세토록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높여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처럼 천상교회도 하나님을 향해서 세세무공토록 영광을 돌리는 곳이 어디냐? 바로 천국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들이 그 천국에서도 천상교회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이유가 첫 번째는요, 이들은 큰 음녀, 다시 말하면 바벨론, 바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계속하여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 즉 지옥 권세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지상에서부터 천상까지 그 감격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하늘나라에서도 찬양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뭡니까? 감사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시고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나를 어느 때가 되었을 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상세계에 가서도 그곳에서도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나라인 천상교회에 올라가게 된 것도, 영원히 감사해야 될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은혜를 무엇으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완전한 것을 가진 분에게 제가 뭘 드릴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서집사님 사이가 빵집을 해요. 우리 교회 가끔 빵을 갖고 오는데 제가 빵을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거. 왜? 저 집 사이가 맛있는 빵을 만드는데 줘봤자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거 있는데, 그런 내가 빵을 안 드려요, 저분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물질을 드릴 겁니까? 아니면 뭘 드릴 거예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이 땅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넘친다면, 내가 저 죄인들 때문에 죄인들처럼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시키지 않아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무엇을 하나님께 찬양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원수들의 세력을 갚아주시고 성도들의 원한 혹은 종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신 것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할렐루야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지만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지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동안 우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아픔을 끌어안고 맹수들에게 뜯겨서 그렇게 죽음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아픔을 겪으면서 고문을 당하다가 죽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피와 아픔과 상처를 다 보상해 주시고 다 치유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신 은혜를 영원토록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자비와 치료와 그리고 회복과 보상과 상급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것도 사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정말 감사하거든요. 또 복음 때문에 또 받은 그런 상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 내가 참아야 되는 것, 내가 조롱당해야 되는 것, 내가 놀림당해야 되는 것, 내가 때로는 욕을 먹어야 되고 미움받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의로 여기셔서 보상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 있다가 천국에 가면 그 모든 상처받았던 것,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때문에 미움받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 부분을 다 회복시켜 주신 것뿐만 아니라 보상과 상급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세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상교회에서 정말로 복음이 기쁘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지만, 하나님 때문에 다리가 잘리고 또 복음 때문에 이 눈알이 뽑히고, 이 복음 때문에 자식을 잃어버리고, 복음 때문에 미움받고 욕을 먹고 상처입니다. 그런 거 다 상처입니다. 상처. 사실은 다 이 땅에 살면서 상처예요. 아이 목사님 예수 믿으면서 그랬는데 그게 뭘 상처예요? 아닙니다. 상처입니다.
나름대로는 이 마음 안에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또는 복음 전하다가 예수 때문에 누군가한테 싫은 소리 듣고 욕먹고 미움받으면요, 그게 금방 싹 없어지던가요? 아닙니다.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그것이 다 상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에게 상처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의 아픔과 그 절망적인 상황을 주님이 다 어루만져 주시는데, 그 성도들의 입에서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저절로 할렐루야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크나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이 이 천상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거는 큰 자나 작은 자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그리고 신앙을 먼저 가진 자, 나중 가진 자, 누구든지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 찬양하는 것에 동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는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은 모든 백성들이 동참해서 찬양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건데, 이것도 역시 할렐루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3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러분, 할렐루야가 지금 무엇이 되어서 올라가고 있어요? 뭐예요? 연기가 되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연기가 되어서 올라간다는 거는요, 제물처럼 되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물.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았어요. 그래서 각을 뜨고 내장은 진 밖에다 갖다 버리고 뭐 이런 어떤 절차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뭐 했냐면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럴 때 그 향기와 연기가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향기로운 예물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고기가 불에 타서 그 고기의 껍질, 이런 털, 이런 거 다 타면서 올라갔던 그 쾌쾌한 그 역겨운 냄새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인간들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향기롭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할렐루야 한번 할 때마다 이것이 연기가 되어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향기로운 제물처럼, 그 향기로운 제물의 고백처럼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한번 할 때마다요,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를 올려드리고 소 한 마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 할렐루야는요 제물입니다. 할렐루야는 제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니까 이것이 내게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하다 보니까 이거 뭐 큰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할렐루야를 많이 부르면 좋다고 아무 데나 또 할렐루야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신학생들이 가서 족구를 했는데 족구할 때마다 뭐 잘 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아니 족구를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이겼다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내 힘에 버거울 때마다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 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것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갖고 감사가 되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렐루야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할렐루야 높여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잖아요. 고백.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배에는 어떤 게 있다 그랬어요? 상향적 예배, 하향적 요소의 예배가 있다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이 구원이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할렐루야 고백했다는 말은요, 성도들이 할렐루야 할 때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또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또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계속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뜻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할렐루야 할 때에 나에게 능력을 베푸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할렐루야라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경험해야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입술에 할렐루야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살아있고 영광의 하나님이 살아있고 능력의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를 뭔지도 모르고 막 남들이 쓰니까 쓰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분명한 것을 알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요 기분도 좋아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기분도 좋아진다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인상 쓰고 하는 사람 봤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다 그냥 기분이 안 좋았다가도 할렐루야, 이거 다 좋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다 좋은 거예요.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입술에 무슨 말들이 여러분에게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 입술에 담겨져 있는 그 언어와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이고 죽겠다. 아 정말 미치겠네. 아 뭐 사람들 속된 표현은 돌아버리겠네. 뭐 환장하겠네. 못 살겠네.
이런 말들이 우리 입술에 가득 담겨져 있어서 계속 그 말이 내 입술에서 나오고 있다면, 우리 믿는 자들, 신앙의 사람들에게 자주 나오는 그런 말이 이것이라면 사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그 속에 뭐가 없다는 징조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증거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중지되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거 큰일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24시간 할렐루야를 외치고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9편 14절에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리까지 하나님은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꿈속에서라도 우리 삶에서도 삶으로 보여주는 그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연락하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이 지금 예배 시간 아니잖아요, 지금은 교회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은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주신 구원뿐만 아니라 온갖 문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만 할렐루야 합니까? 무엇이 해결되었을 때만 할렐루야 하잖아요. 위험이 지나갔을 때만 할렐루야 하잖아요. 차가 씩 지나가면 할렐루야, 지나갔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기서 닥쳐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르잖아요. 그것을 막아주신 것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할렐루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하세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너 부딪힐라 했는데 내가 여기서 너 신호에 잠깐 눈 감게 만들었지, 그거 왜 그런지 알아? 너 그냥 갔으면 부딪혔어.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지만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그 정도의 그 단계까지의 할렐루야를 외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으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는 바로 현세와 그리고 내세에 우리가 받을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서 여러분 망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도하다 망한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다가 망한 사람이 없어요. 예?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뭐가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옥에 갇혀 있는데도 찬양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 일어난 것처럼 내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외칠 때에 그런 기적과 능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경험한 사람들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할렐루야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든지 아니면 나가면서 할렐루야 하든지 가족들을 향해서 놓고 할렐루야 하고 나가든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 하루의 마무리를 또 할렐루야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예? 잠자기 전에 하려니까 또 민망하기도 하고 안 하다가 뭐 그러면 마음속으로라도 아니면 조용하기라도 할렐루야 이렇게 해라도, 그러면 옆에 남편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래 목사님이. 그러면 그래? 그럼 설명을 또 해주고 같이 아이들에게도 아니면 가족끼리 우리 할렐루야 하고 자자, 할렐루야 하고 잠자는 거예요.
시작과 마무리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와 감격과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이번 주간에도 계속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